그대는 혹여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 도와주고 마음을 써주었는데 정작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무시였던 정말이다. 착하게 살고자 하였으나 그 착함이 오히려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던 날, 정약용은 그 마음을 일찍이 꿰뚫어 보았다. 그는 말하였다. 선한 마음이라 하여 모두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니라. 사람들은 말로는 선을 칭송하지만 현실은 늘 냉정하였다. 다사는 젊은 시절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를 그르친 적이 있었다. 그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정은 있으되 분별이 없으니 결국 정이 죄가 되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선한 마음이란 칼과 같아 잡는 법을 모르면 자신을 베게 된다는 것을. 그는 제자들에게 자주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싫은 말을 못하는가? 제자가 대답하였다. 제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저었다.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약점이 되리라. 악인은 그 마음의 선함을 이용하여 그대를 조종하리니 그는 선함이란 곧 분별력과 짝을 이뤄야 한다고 보았다. 분별 없는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허물이라 하였다. 그는 관직에 있을 때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한 관리를 두었다. 그 관리가 매번 부탁을 들어주다가 결국 스스로의 명예를 잃게 되었을 때 다사는 조용히 일기를 적었다. 착한 이는 남을 돕고자 하나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를 먼저 지키느니라. 그 문장은 훗날 다산의 인간관계 철학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남았다. 그는 착함보다 기품을 택하였다. 다산은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순진한 선, 아무 의심 없이 믿는 마음. 둘째, 이해의 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착함. 셋째, 분별의 선,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돕는 지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첫째의 선은 사람을 망치고 둘째의 선은 사람을 살리며 셋째의 선은 세상을 바꾸느니라. 그는 단호했다. 무조건적인 선은 결국 악과 닮는다. 그의 말은 차갑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사는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의 수많은 저서 속에는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길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거든 먼저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라. 다산에게 도움이란 동정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배려였다. 그는 진정한 착함이란 상대를 의존하게 하지 않는 힘이라 보았다. 그는 말하였다.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는 많으나 그 눈물을 멈추게 하는 자는 드물다. 착한 사람은 눈물을 닦아주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만든다. 다사는 그 차이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경계시켰다. 그대의 착함이 습관이 되면 세상은 그대를 당연히 여길 것이다. 그 말 속에는 뼈아픈 진실이 숨어 있었다. 다사는 사람의 본성을 이용하려는 자와 기대하려는 자로 구분했다. 그는 말했다. 이용하려는 자는 남의 착함을 먹고 살고 기대하려는 자는 그 착함에 의지하여 살며 결국 둘 다 남의 힘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는 경고했다.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구하려 하되 그 마음을 지킬 지혜를 먼저 익히라. 다산의 인간관계 철학은 냉정하였다. 그는 말했다. 남에게 빚을 지지 말고 남에게 빚을 주지도 말라. 이 말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균형을 뜻했다. 그는 말했다. 감정의 빚은 돈보다 더 무겁다. 사람은 은혜에 눌리면 결국 자유를 잃는다. 그의 철학은 선을 행하되 그 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도움을 주고서 기억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이다. 그러나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자를 잊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는 다시는 속지 않으리라. 그는 용서하되 잊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배운 인간관계의 현시였다. 정약용의 선함의 철학은 결국 이렇게 요약된다. 선하되 어리석지 말라. 그는 착함이 미덕이 아니라 지혜와 결합된 통찰일 때만 진정한 덕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지혜 없는 선은 바람과 같아 금세 흩어지고 만다. 그는 사람을 믿었다. 그러나 무조건 믿지는 않았다.
그는 사람의 본성을 사랑했지만 그 본성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그래서 다사는 늘 마음속에 한 자리를 남겨두었다. 그 자리를 그는 이렇게 불렀다. 나를 위한 여백. 그 여백이 있어야 착함이 무너지지 않는다. 다산의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경고한다. 선한 마음이 약점이 되는 순간 그대는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기억하라. 선은 결코 포기할 대상이 아니나 지혜 없이 베푸는 선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지혜 없이 베푸는 선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정약용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은 의지이되 경계가 없으면 탐욕의 먹잇감이 된다. 그는 세상을 오래 관찰하며 깨달았다. 착한 사람이 늘 상처받는 이유는 악한 세상이 아니라 경계 없는 마음 때문이었다. 다사는 말했다. 착한 사람은 남의 마음을 너무 믿고 악한 사람은 남의 마음을 너무 이용한다. 착한 자는 남의 진심을 가늠하지 못하고 악한 자는 그 진심의 틈으로 들어온다. 그 순간부터 선의 관계는 힘의 관계로 변한다. 그는 이를 마음의 불균형이라 불렀다. 즉, 한쪽이 주기만 하고 다른 한쪽이 받기만 하는 관계. 그 균형이 깨질 때 선한 마음은 약점으로 변한다. 그는 관직 생활 속에서 그 불균형의 실체를 매일 목격했다. 사람들은 다산에게 찾아와 부탁하였다. 선생님, 이번 일은 조용히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쯤이야 아무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다산은 처음엔 거절하지 못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사람에게만은 예외를 주자. 그러나 예외는 곧 기준을 무너뜨렸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호의를 내세우는 자는 나의 기준을 시험한다. 그 말 속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다. 다사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 첫째, 주려는 자 도와주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 둘째, 받으려는 자 남의 도움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 셋째, 지키는 자 돕되 자신의 경계를 잃지 않는 사람. 그는 말했다. 첫째는 고통을 자초하고 둘째는 타인을 소모시키며 셋째만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는 제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대가 세 번째 부류가 되라. 그리하지 않으면 선함이 그대를 삼킬 것이다. 정약용은 착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습관을 파헤쳤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적었다. 첫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는 말했다. 거절이 두려운 이는 타인의 감정에 살고 자기 인생에는 살지 못한다. 둘째, 의리를 오해한다. 착한 사람은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책임을 진다. 다사는 말했다. 진정한 의리는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멈추어 주는 것이다. 셋째, 침묵으로 상처를 감춘다. 그들은 상처받아도 말하지 않는다. 참으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그러나 다사는 단호히 말했다. 세상은 그대의 참음을 상냥함으로 착각한다. 그는 제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대의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악인을 안심시키는 방패가 된다. 착한 사람의 침묵은 선의 표현이 아니라 때로는 악의 성장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다사는 말하였다. 때로는 아녀가 예보다 더 큰 선이 된다. 다산이 보기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심리가 있었다. 내가 상처받더라도 관계는 지켜야 한다. 그는 그 생각을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 했다. 관계를 위해 진심을 버리는 자는 결국 관계도 잃는다. 그는 관계를 지키는 법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법을 먼저 가르쳤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해석했다. 착한 이는 타인의 시선을 신으로 삼고 악한 이는 자기 이익을 신으로 삼는다. 둘 다 잘못된 믿음이다. 그는 말했다. 진정한 신은 내 마음속의 기준이니 그 기준이 흔들리면 선도 흔들린다. 착한 사람은 대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다사는 그것을 가장 큰 자기 기만이라 보았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나쁜 관계를 만든다. 그는 관찰의 대가였다. 세상을 가까이서 본 그는 착한 사람일수록 마음의 경계가 흐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경계가 없는 선함을 무경계의 병이라 불렀다. 그는 말했다.
경계 없는 선은 들판의 불과 같아 한순간 따뜻하지만 곧 타버린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다. 그대의 착함을 지키려면 먼저 마음의 울타리를 세워라. 다사는 실제로 자신이 상처받았던 경험을 통해 그 울타리를 세웠다. 그를 배신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았다. 가깝고 신뢰하던 동료였다. 그때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나의 선함이 지나쳤음을 탓하였을 뿐이다. 그 한 문장은 선의 본질을 완벽히 꿰뚫는다. 악은 언제나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무방비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깨달음이었다. 정약용은 결국 이렇게 결론지었다. 선함을 지키려면 단단해야 한다. 부드러우나 부서지지 말고 용서하되 잊지 말라. 그의 말은 착한 사람들에게 주는 단호한 처방이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하다. 그대의 착함은 지혜와 함께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마음만 앞서는가? 그 물음은 지금도 우리를 불편하게 흔든다. 그러나 바로 그 흔들림이 진짜 성장을 부르는 시작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선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다. 다만 그 힘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는 평생 선을 행했지만 결코 순진하지 않았다. 그의 착함은 눈물이 아니라 분별력에서 나온 선함이었다. 그는 말했다. 선은 감정의 온기가 아니라 판단의 빛이어야 한다. 즉, 선은 따뜻해야 하지만 흐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어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왜 선을 행하려 하는가? 제자는 대답했다. 착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정약용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 단순하면 그대의 선은 오래가지 못하리라. 이유 없는 선은 바람 앞에 등불이니 잠시 따뜻하되 곧 꺼지느니라. 그는 선의 출발점이 감정이 아니라 이해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 선은 결국 오해를 낳는다. 그가 유배지 강진에서 수많은 사람을 도우며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다. 선은 먼저 나를 세우는 일이다. 그는 말하였다. 자신이 흔들리는 사람은 남을 붙들 수 없고 자신이 약한 사람은 남을 강하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지키는 선을 강조했다. 도움을 주되 의존하게 하지 말고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말라. 그는 말했다. 진짜 선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다. 그의 선함의 조건에는 3가지 법칙이 있었다. 첫째, 선에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 그는 말했다. 경계 없는 선은 바다 없는 강과 같다. 흘러도 머물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마른다. 착함이 오래가려면 거절의 선을 세워야 한다. 둘째, 선에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 선한 의도가 모두 선한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그는 선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행동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감정이 아닌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셋째, 선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그는 말했다. 지혜 없는 선은 눈을 가린 연민이다. 연민은 따뜻하지만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는 냉정한 이성을 통해 따뜻함을 지켰다. 그것이 다산식 선함이었다. 다산은 제자들에게 냉철한 착함을 가르쳤다. 그는 말했다. 마음이 따뜻하되 눈은 차갑게 하라. 그리해야 진짜 선을 볼 수 있다. 그에게 눈이 차갑다는 말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뜻이었다. 착한 사람일수록 현실을 외면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현실을 외면하는 선은 결국 현실에게 배신당한다. 그는 이로운 선과 감정의 선을 구분했다. 의로운 선은 상대를 성장시키고 감정의 선은 상대를 나약하게 만든다. 그는 유배지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도울 때도 단순히 음식을 주지 않았다. 그는 이를 만들어 주었다. 그대가 내게 받는 쌀은 하루를 살리고 그대가 스스로 짓는 밭은 평생을 살리리라. 그의 선은 의존이 아니라 자립의 철학이었다. 그는 선을 행하며 늘 자신에게 물었다. 이 선이 나의 교만을 위한 것은 아닌가? 다사는 자신조차 경계했다. 그는 말했다. 칭찬을 바라는 선은 이미 거래요. 보답을 기대하는 선은 이미 욕심이다. 그래서 그는 기억하지 않는 선을 최고의 선이라 했다. 도움을 주고도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선은 진짜 빛을 낸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착한 일을 하고도 인정받지 못해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그때 우리는 아직 진짜 선함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진짜 선은 말하지 않아도 향기가 나고 진짜 악은 숨기려 해도 냄새가 난다. 그의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통찰이었다. 그는 진짜 선함을 보여주지 않는 선이라 했다. 선이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요 지키기 위함이니라. 그는 또 말했다. 착한 마음을 품되 반드시 의심을 함께 가져라. 그 의심이 그대를 보호하리라. 여기서 말한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경계의 이성이었다. 감정이 지나치면 관계는 기울고 관계가 기울면 선은 반드시 왜곡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을 점검했다. 내가 돕는 일은 진정 상대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한 일인가? 그 질문이 곧 다산의 선의 기준이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선은 따뜻함으로 시작하되 냉철함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이 말이 곧 진짜 선함의 조건이었다. 그의 철학은 이렇게 요약된다. 선은 지혜의 옷을 입어야 오래 산다. 그는 선을 꾸미지 않았고 그저 정확하게 다루었다. 그것이 다산의 방식이었다. 정약용은 착함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는 착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 훈련해야 할 기술이라 여겼다. 그는 말했다. 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그 말 속에는 인간에 대한 그의 깊은 믿음이 숨어 있었다. 착함도 단련되면 강해진다. 그 강한 착함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선하라. 그러나 어리석지 말라. 돕되 의존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말라. 그것이 정약용이 평생 걸어온 선의 길, 즉 지혜로운 착함의 법칙이었다. 정약용은 말했다. 착한 마음을 잃지 말되 그 착함이 그대를 무너뜨리게 하지도 말라. 그에게 착함은 결코 순종이 아니었다. 착함은 용기였다. 남이 보지 않아도 옳음을 선택하는 용기.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도 정의를 지키는 힘. 그는 그 힘을 조용한 강함이라 불렀다. 유배지의 어느 날 다산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귀양살이를 하던 이웃관리의 편지를 받았다. 선생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을 뿐인데 왜 이런 벌을 받습니까? 그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으며 이렇게 썼다. 착하다는 이유로 세상이 그대를 돕지 않는다. 그러나 착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버려서도 안 된다. 그에게 착함은 세상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한 방패였다. 그는 말했다. 약한 선은 악을 키우고 강한 선은 악을 멈추게 한다. 그가 말한 강한 선이란 칼을 들지 않아도 이기는 선,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를 부끄럽게 하는 선이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그대의 착함이 두려움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도피이니라. 정약용은 착함을 유연한 단단함으로 보았다. 그는 대나무를 예로 들며 말했다. 대나무는 바람에 휘어지되 꺾이지 않는다. 선한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그는 바람처럼 유연하면서도 뿌리처럼 단단한 착함을 가르쳤다. 그 착함은 타협이 아니라 절제된 힘이었다. 다산은 평생을 정치와 권력의 한가운데서 살았다. 그는 많은 이들의 청탁을 거절해야 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차갑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고 나의 기준은 바위와 같아야 한다. 그는 그 기준을 지키며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았다. 그의 착함은 타인의 평가로 흔들리지 않는 착함이었다. 그는 착하게 살되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했다. 착한 사람은 종종 오해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침묵하고 양보하고 끝내 사라진다. 그러나 다산은 말했다. 선이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의 착함은 조용하지만 단단했고 겸손하지만 확고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했다. 그대가 진정 선한 사람이라면 악한 이가 그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다산의 인간관계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준다. 그는 믿되 경계했고
도와주되 의존시키지 않았으며 용서하되 반복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용서는 은혜이나 반복을 허락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의 착함은 감정이 아닌 질서였다. 그는 또 말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아니오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착함의 본질은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었다. 그는 경계선을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계 없는 선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정약용의 인생은 그 스스로의 철저한 절제 위에 세워졌다. 그는 관직에서 쫓겨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서 잊혀졌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의 길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은 곧 품격의 선언이었다. 그에게 착함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다. 그는 늦은 밤 제자들에게 말했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나 약하게 살지 마라. 약한 착함은 남을 살리지 못하고 끝내 자신도 잃는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다.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감싸되 그 마음의 주인은 언제나 그대 자신이어야 한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선하게 살되 스스로의 기준을 잃지 말라. 다사는 인간을 믿었지만 그 믿음 위에 반드시 이성의 울타리를 세웠다. 그는 말했다. 믿음이 깊을수록 경계도 깊어야 한다. 그래야 그 믿음이 오래 산다. 그의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된 통찰이었다. 그는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보았고 호의보다 일관성을 보았다. 그는 착함을 감정의 언어가 아닌 도덕의 구조로 만들었다. 그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다. 선은 나를 세우는 벽이요